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특별한 새벽 8번째 날입니다. 사도행전을 쭉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구문 단락으로 조금 더 세분해서 읽어보면 은혜되는 구절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놓으신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들이 사도행전은 참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순종이라는 각도에서 다시 한번 보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드러내신 전체의 맥락 가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보다 보니까 주옥 같은 말씀과 약속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이렇게 하게 하신 맥락을 통해서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베드로가 했던 긴 설교 가운데 한 가지라고 접근해 보면 이 가운데 있는 여러 말씀들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들렸구나라고 깨달아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글을 쓸 때에는 그 글이 얼만큼의 길이인가, 그러니까 얼만큼 길게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이야기하는가가 그 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니까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어떤 사람한테 들리냐에 따라서 이게 축복의 이야기로 될 수도 있고 이게 논증, 그러니까 어떤 걸 설득하기 위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어떤 감동 이런 여러 가지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데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그 사람들 앞에서 있었던 일들을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남자만 5천 명 이상이 회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남자만 5천 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헤아릴 수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죠. 5천 명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또 다른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본문 말씀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셨는데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면서 그 설교 한 번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신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종교 지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이 전하고 있는 이야기가 가장 거슬리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그렇게 몰아가면서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행하여졌던 재판이 다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졸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증거가 있거나 어떤 잘못이 명확해서 그래서 죄인이라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몰아가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재판의 형태가 오늘 베드로가 받았던 재판처럼 비슷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놓고 그리고 베드로를 잠깐 내보낸 다음에 자기들끼리 한 번 더 얘기하고 다시 베드로 들여보내서 또 얘기하고 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을 예수님도 똑같은 재판의 형태로 받으셨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세웠지만 로마의 법정에 세워도 잘못이 없고 자기네 법정에 세워도 딱히 무슨 뭐 죄가 없으니까 나중엔 신성모독이다, 그다음에 국가에 대해서 이런 반란을 꾀할 수 있다, 위험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했는데 그나마 그것도 바라바라는 사람과 함께 둘이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빌라도는 죄를 찾을 수 없어서 둘 중에 하나 너희들 선택해라, 명절에 한 사람 놓아주니까.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질러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런 과정들을 쭉 이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지금 가장 이 말을 듣기 싫어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제자들이 나타나서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야기하고 그 예수가 했던 여러 이야기들을 얘기하니까 정말 마음속에 위협을 느끼겠죠. 이 사람들은 지금 장난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하여 주는 것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도 당연한데 그동안 주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하심이 있었지만 진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얼마나 변화된 건지, 그리고 베드로 자신이 변화되고 있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증거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처음 사도행전 1장서부터 지금 4장 내내 읽어가면서 베드로의 설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상황을 달리하여서 주님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도전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보느냐? 너희들 삶에도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완전히 변하게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듯이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능력 가운데 있게 됐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나 가만히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단 2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7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대답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물으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는 것이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도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침묵하셨다라는 겁니다. 빌라도가 심지어 네가 누구냐라고, 너 변론해 보라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희한하게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거의 본인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고 나니까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꼭 하셨어야 할 말, 예수님께서 구약의 놀라운 예언들을 이루셨던 그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대로 그냥 증언되고 있는 것이죠. 깜짝 놀랄 만큼 지금 증언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똑같이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신문했을 때도 똑같이 했던 일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에게 넌 누구의 권위로 이것을 했느냐라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을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을 한 권위를 너 누가 준 거냐, 그리고 네가 나와서 이렇게 회당에 전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때 이런 질문했던 의도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잡아넣기 위해서였습니다. 핍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에게도 똑같이 어떤 핑계를, 내가 이것을 어느 나라나 어떤 유력한 사람이나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과의 정치적인 관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형편들을 살펴서 잡아들이려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거꾸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사도들은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사람한테 증거하는 일들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베드로가 2달 전만 해도, 오순절이 끝나기 전 이 2달 전만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계집종 앞에서.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을 때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두 번째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전할 때에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걸 이라고 놀라면서 이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한테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냐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이 말씀을 똑같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제일 많이 변한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죠. 아니, 이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더냐,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 아니더냐.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변해 있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변해 있는 거 보니까 성령님이 그를 붙잡고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이미 변화된 세상의 증거인 겁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기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의 입으로 증거되는 증언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변화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드러난 사람이 변화되고 고침받은 것도 변할 수 없는 증거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은 여러분, 베드로나 제자들이 일으켰던 기적과 그를 통하여서 일어났던 변화들에 온통가 있지만, 주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되고 쓰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는, 주님이 사람이 고침받고 놀랍게 일어난 것도 놀랍지만 정말 놀라고, 날마다 놀라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정말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삶의 고백이 바뀌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느냐가 주님께서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가 그렇게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실제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그의 증거로 인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17절 말씀으로 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을 위협하고 경고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 생각하라고 제자들이,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대답하고, 사람들은 그에게 또 고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줍니다. 사도들의 삶에서 놀라운 것이 위협으로 그들을 제어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50일 전에, 2달 전에 제자들의 모습에서는 살펴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다 숨었던 사람들입니다. 숨어버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 앞에서 위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두려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의 입을 다물려고 합니다. 이세벨이 엘리야가 일으켰던 놀라운 일에 대해서 엘리야를 위협합니다. 네가 오늘 죽였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들, 이 사람들만큼은 이 선지자들 죽은 것처럼 너 똑같이 오늘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경고합니다. 엘리야가 혼비백산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얘기 듣고 도망갑니다. 로뎀 나무까지 엄청나게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세벨은 당시에 실권을 갖고 있었던 왕비였습니다. 왕보다 더 능가했던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마음의 결단을 하고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단했으면 자객을 보냈겠습니까? 사자를 보냈겠습니까? 자객을 보냈을까요? 내가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냈을까요? 정말 죽이기로 작정을 했었으면 저 같았으면 말하자고 자객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죽여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위협하러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너 오늘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사단이 딱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미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만큼 성령님께서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증거할 만한 다른 더 좋은 증거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위협합니다. 우리가 증인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관계나 또한 건강이나 재정이나 이런 일들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을 해가기로 작정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게 똑같은 질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누구의 뜻대로 순종한 것이 정말 옳은지 판단해봐라. 이것이 다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믿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이렇게 증거되었다는 것은 제자들이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너희도 한번 판단해봐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나는 분명히 믿는다, 이걸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는 것을 기뻐하고 계신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증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수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수준이 두려움의 영역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수준으로 올려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한 번도 순종해서 가본 적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고사리 교회가 해발 530m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900m가 넘는 930m짜리 조령산이 있었습니다. 이 조령산은 등산하는 분들은 되게 잘 아시는 그런 백두대간 중에 있는 산의 하나였습니다. 백두대간이라고, 왜 그 한반도의 등뼈를 이루는 쭉 밑에서 올라오는 백두대간을 이렇게 등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백두대간을 다니시는 분이 가끔 재워달라고 오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산이 조령산이었거든요. 저는 거기 목회하면서 딱 한 번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제가 결단해서 올라간 것은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올라가자 해서, 아니 그런 것은 아래 것들이나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올라가고야만 끌려서 올라갔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산 사람들이 다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얼마나 올라가면 되냐고 그러면 좀만 올라가면 된다고, 10분만 올라가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10분은 웬걸, 엄청 올라갔습니다. 아무튼 올라가다가 몇 번을 나중에는 악에 받쳐서 지금 내려가면 이 고생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려갈 수 없어서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올라가고 나서도 신기했던 것은 위에 정말 백두대간을 다니는 것처럼 능선 이렇게 있어서 산과 봉우리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보니까 저 밑에 산 밑에 고사리 교회가 이렇게 지붕만 보이고 제가 방수공사했던 그 공사 이렇게 보이고, 참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다른 곳곳에 여러 집들이 이렇게 다 보이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르던데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른 거구나. 힘든데 순종해서 올라가 보면 보이는 것이 다른 거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베드로에게 강권하시면서 너 누구의 말을 들을지 판단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사람은 보이는 것이 다른 거구나. 하나님, 이게 정말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말씀대로 사라지기 위하여, 판단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들 우리가 누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걸 정말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되어야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우리가 처한 모든 일들에 이것이 증거가 되고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